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지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권속들 함께 인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긴 여정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사실 회당이 없기 때문에 신전 앞이나 또 공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핍박과 또 내어 쫓김을 당하여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핍박 가운데 이동하였지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디모데를 동역자를 얻게 하시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 핍박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나자 사람들은 소리질러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현현하였다, 이렇게 소리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우스는 헬라의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그 아들로서 전령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제우스 앞에서 말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바나바의 대변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도 바나바는 좀
건장해 보이고 또 바울은 왜소하고 풍채가 있어 보이지 않아서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로 부르기 시작하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우스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져와서 이 대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자맹하면서 사람들의 집에 손님으로 묵으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들을 거절을 하였는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마을에서 거절을 당하고 습지나 이런 집으로 사는 갈대로 지붕을 엮은 오두막에 묵어서 기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늙은 부부가 살았는데 가난한 살림이지만 그들을 후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노모의 집은 보상을 내렸고 박대했던 마을은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 신의 현현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린 겁니다. 처음에는 루스드라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차린 겁니다. 즉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 뛰어들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을 예배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리어 우리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는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거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우리가 보면 마지못해 그것을 막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말리고 저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고치신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알고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이 영광을 자신들이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엄청난 큰 죄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뛰어들어서 옷을 찢고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기도문에 대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6장 13절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가 쳐져 있는 곳에 그 각주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 쳐져 있는 부분은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가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죠. 그래서 원본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고대 사본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성경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지만
초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영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송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제사장이 응답하는 기도와 같이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시편 41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자주 시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 초기 교회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서 주기도문 뒤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송영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교훈집에도 보면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모든 기도를 마치고 모든 제사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의 마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마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삶의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마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쳐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고 하루를 다 마쳤을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마침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의 최정점이 바로 이 송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 나라 중 하나님 나라가 유일하고 영원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 로마 제국이 최고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이 최고의 나라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3대째 자녀들은 한국말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사는 아니면 이제 아시아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그 3대째의 자녀들은 다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문화, 더 우리보다 앞선 나라라고 생각한 나라에 살 때에는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더 수정하게 생각한다는 곳에서는 우리의 언어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유일하고 영원하다는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 그리고 영광과 존귀함과 높임과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까지라 이렇게 고백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영원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항상 고백해야 할 최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 사이에 뛰어들어서 옷을 찢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말렸는지에 대해서 이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내 손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많은 물질과 시간을 봉사했음에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는 고백,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언이 바로 우리의 주기도문 마지막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일에든 큰 일에든 아니면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는 일에든지 간에 우리는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조금이라도 내게로 온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옷을 찢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좀 했다고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든지 마땅히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것처럼 당연히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내가 취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사는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이사야 말씀인데 바벨론에 대한 교만에 대해서, 그 교만의 종말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온 땅을 지배하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아침의 별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늘 높은 곳에서 땅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갈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속삭였던 뱀의 유혹도 무엇이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교만함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도전이 바로 교만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는 기도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우리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을,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10억만 주면 이제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안 할게요. 제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참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생기를 잃은 사람은 우린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고 썩어지는 것에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것이지,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잃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단지 썩어지는 것에 종노릇하며 살다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교만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구약 성경대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셈의 후손이 이렇게 그 셈의 후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내가 죽는 존재이구나. 내가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는 그 자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죽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난 죽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사실은 역설적인 것이, 제사는 완전히 죽어져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새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마땅하다. 아니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지라고 여기는 것이, 이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목사를 나를 왜 이렇게 대하지에 대한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좋은 자리로 안내하지 않지라는 마음이 이미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 그래서 참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우리는 이 교만을 뽑아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 중에 예레미야 13장에 있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불렀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허리에 두르는 띠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뱃띠라고 하는 것은 관직의 옷을 입었을 때에 띠를 이렇게 좋은 것을 두르지 않습니까? 이 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영광과 명예와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뱃띠와 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뱃띠가 썩어져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교만은 그 뱃띠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은 말씀 듣기를 거절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고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주장하는 자세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철저한 자기 포기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다가 그 띠를 유브라데에 가서 바이툼에 감추었다가 여러 날 지나서 다시 가져오라, 이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브라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편도 600km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왕복해서 다녀오면 1200km가 됩니다. 갖다 숨겨놓고 오고 다시 또 찾아오라 그러면 몇 킬로가 됩니까? 2400km가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왕복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하고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에 대해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남유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아니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채워진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걸 예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 섞인 의미가 담긴 말로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아니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심판받는 원인이 그들의 교만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계시고 또 이 포도주가 채워진다는 것은 진노로 채워질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고 조롱의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영적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경멸하고 있는 남유다의 이 영적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긴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삶의 기준으로 또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남유다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있었고 또 다윗에 주신 그 언약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또 무엇을 의지했냐면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를 하나님의 말씀과 저울질하면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3대째 하나님의 그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있고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함께 저울질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끝까지 이집트의 손길을 기대하고 의지했습니다. 이집트가 남유다를 구원해 줄 걸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구원해 줄 줄 알았지만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남유다가 아수르에 기댔다가 바벨론에 기댔다가 이집트에 기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이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서 두둑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학교 다니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 또 이 좋은 직장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를 소유한 일터에서 일하고 또 일정한 수입을 받고 또 좋은 집을 장만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남보다 조금 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의 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들은 이방인의 치욕이 되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만하면 이런 결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긴박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오늘 내가 내 삶을 지금 결단하고 변화시켜야 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뒤에 차차 기회가 되면 상황이 좀 바꿔지면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죄의 길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지금 긴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의 노아의 시대와 소돔 고모라의 시대에 대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긴박성을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긴박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심판을 외쳐도 긴박하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아수르와 이집트, 바벨론의 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이방인의 이 치욕이 되어 멸망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뒷전이었던 남유다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교만한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잃고 말씀이 뒷전이 되고 교만함으로 내 세상적 힘과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건 결국 이스라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통장 잔고가 우리의 만족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곳에 살면은 우리의 만족이 오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은 비를 내리시고 결실케 하셔서 좋은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식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 나에게 결실하여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삶,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만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삶을 어떤 일을 끝내고 또한 시작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뽑혀져 나가고 우리에게 정말 참된 만족을 주실 하나님께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나에게부터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한 만족,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깃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송영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드리워지는 이 교만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씻어버리고 아버지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고 내게 나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회개하며 고백함으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것에 대해서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기도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과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